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시죠? 특별히 광화문 사태, 사랑제일교회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제2차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어찌됐건 시대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여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했던 것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말이 어디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이사 아구스도 당시에 황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혹은 황제를 추앙하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황제를 추앙하는 신전이 있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판신이라고 불려졌던 당시에 그 그리스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전이 거기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통 신을 누구라고 부르냐 그러면 되게 황제이거나 판이라고 하는 신을 지칭해야지 한 인간을, 다른 인간을 신이라고 부를 수 없는 동네죠.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그 밀폐된 공간, 이렇게 좀 감춰진 집 같은 공간 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게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길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픈된 공간. 이렇게 누가 들으면 들을 수 있는, 지나가다가 어떻게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달리 얘기해서 당신이 곧 신입니다. 황제보다 높으신 분이요 판신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자칫 판신의 숭배자가 지나가다 들으면 저걸 그냥 콱 혹은 황제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고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황제를 모욕했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지 않으신 분들 중에 혹시 세례 요한이 누군지, 엘리야가 누군지, 예레미야가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대충 감으로 이순신 장군, 을지문덕, 세종대왕 이런 정도로 얘기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헤롯에 대하여 그 결혼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갖고 헤롯이 열받아서 못 베어서 죽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막 퍼져나가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예수의 얘기를 딱 넣는 순간에 이렇게 살짝 맛이 간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도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세례 요한에 버금가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큰 주목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불병거, 하늘에서부터 불병거, 전쟁 치를 때 이렇게 타고 가는 병거가 있는데 그게 불이 붙어갖고 그럼 제트 엔진 달린 건가? 어찌됐든 불병거를 내려놔서 그것 타고 하늘로 막 승천했다는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온다면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특수교육, 특별 과외를 받고 다시 내려와서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엘리야 쪽으로 봤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보면서 울어줄 수 있었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억압된 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행동들이 그 눈물의 선지자, 정 많았던 선지자, 그 예레미야를 떠올릴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그 밖에 그 어떤 선지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남자들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더 보편적인 공통점이 있죠. 선지자? 아니요. 선지자도 맞는데 그거 말고 더 보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보편적인. 그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당신이 곧 위대한 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그 밖에 선지자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진 건가요? 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그 밖의 선지자나 사람이기는 했지만 정신병자는 아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보면 좀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자처럼 보이긴 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막 외치는 걸 보면 저게 제정신일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미친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데,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게 말이 돼? 그 정신병자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맨날 울기만 해? 뭐 이러면서.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그렇지 정신병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죠. 그런데 이들이 사기꾼이나 정신병자가 아니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가 곧 신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들 중에 세례 요한이 내가 곧 신이요, 내가 곧 하나님이요 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이 이런 미친, 저 병신 아니야 저거, 저 또라이 아니야? 라고 했거나 아니면 사기꾼이었거나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달리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 눈에는 분명히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사람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신이라고 늘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자라고 얘기했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도 얘기했고 죄를 용서한다고도 했고 죽은 자도 살렸고 눈먼 자, 귀 안 들리는 자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무리를 거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건 단지 그분이 신이라는 것밖에 달리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가 말한 나는 신이다라는 말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말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바꾸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뭔가 마술적인 요소를 써서 지금 단상 위에서 사기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기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제가 진짜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거나 여기다가 동전을 딱 떨어뜨렸더니 동전이 수북히 쌓이더니 막 넘쳐 흐르더니 한 50억쯤 여기에 막 쌓이게 하면 여러분 그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만약에 제가 사실 얘기하자면 제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맛이 가기 시작했구나,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미쳐가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신 나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냐면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악한 의도로, 그러니까 마술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 먹기 위해서 활동했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정말로 하나님. 셋 중에 하나이지, 결코 위대한 랍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런 식으로는 대답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대답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중 일부는 잘라서 버려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다양한 일들 가운데 일부는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해버려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게 진짜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어떤 게 나중에 덧붙여진 가짜인지를 구별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분이 인간이시기만 하다면, 사기꾼이기만 하다면, 혹은 정신병자이다면 도대체 어떤 사기꾼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소리를 하겠어요? 어떤 정신병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지는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분은 사기꾼입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정신병자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안에서 사물을 해석하고 인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위대한 일을 하는데 내 보기에 나쁜 사람 같지가 않은데, 하는 말 들어보면 결코 정신병자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들, 즉 나는 신이라고 하든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든가 죄를 사한다고 하는 말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를 바라볼 때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든지 위대한 랍비라고 하든지 정신적 지주라고 하든지 하려면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의 일부분을 잘라내버리고 일부분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그분이 하신 모든 역사, 행위, 더 나아가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까지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까지 포함되냐면 그분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시죠. 이렇게 승천하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오시겠다고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해야 되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포함한 상태에서는 그분이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 사기꾼은 일단 아닐 것 같아요. 사기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정신병자이거나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데, 과연 어떤 게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클까요?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이 클까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과학적 머리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빅뱅을 얘기하고 진화를 얘기하고 과학을 얘기하고 오늘도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이거 하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인간이 신이다? 신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심판을 빡, 잘했다고 축복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는데 그 죄값을 친히 해결하러 내려오셨다?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었다? 신이 왜? 말씀 한마디로 싹 지구를 전멸시키고 또다시 말씀으로 다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죠. 우리의 신앙으로는 그분을 정신병자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신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같이 지금같이 과학적 시대에 단순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신병자라고 하기도 뭐고 애매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 일단.
일단 과학이 말하는 것들을 다 외면할 수 있어야 되고,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맨정신에 제정신에 받아들여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정신병자가 아니고 정말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가 우리에게 작용을 한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역시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즉 베드로의 고백도 베드로 스스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혹은 성령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예수님을 정신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 찌릿 감전되는 순간은 캐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찌릿 임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찌릿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기는 했는데 그 고백이 담긴 의미가 뭔지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뤄보겠지만,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다, 강하게 얘기하다 혹은 야단치다 이런 뜻인데, 막 뭐라고 하면서 얘기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신은 어떤 존재냐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지,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죽는다? 모든 인간들이 그 연약함에 휩싸여서 어떻게 해결해 보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 앞에 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냥 죽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은 하기는 했으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얘기하시고, 또 이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도 막 쏟아부은 거예요. 대단해, 훌륭해, 하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한 거고, 너 지금 네 고백에 내가 너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막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고 누굴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누굴 풀어주면 풀리고, 막 이런 칭찬을 막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딱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싹 돌변해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이러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도 어쩌면 베드로와 똑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즉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에게 다가온 불행,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코로나가 한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분이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코로나에 걸려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옳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온전한 그분의 삶과 사역에 대한 것들을 다 포함한 믿음의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못하냐면 우리 삶의 희생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 어깨에 힘 빡 주고 뽕 이빨끔 넣어갖고 막 이래갖고 하나님도 까불지 마 이러면서 뭐 광화문에서 떠들어대가,
무슨 위대한 권위를 받은 것처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코로나를 종식하기보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들어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먼저 희생하려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기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있게 하시냐면 그분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부활한 나라는 코로나가 없는 나라이겠죠. 부활한 몸은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는 몸이겠죠. 부활한 몸은 이렇게 욕심에 휩싸이지 않은 몸, 죽지 않을 수 있는 몸, 겁과 두려움이, 걱정이, 근심이 사라진 세상과 육체가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은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 연약하지 않은 인간으로, 완벽하고 영화로운 인간으로 다시 살 수 있게, 영원히 살 수 있게, 죽음 없이 살 수 있게 만드시는 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는 것, 신앙의 고백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정신병자나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것은 음부의 권세,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코로나일까요?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기주의 혹은 서로 비난하죠, 원망하죠, 적대하죠. 이런 것들이 음부의 권세일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지금 교회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 비난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난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똑같이 비난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막 우리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욕한다고 해서 막 흔들리고 걱정하고 우리도 같이 욕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대꾸하면 되냐면 사랑으로, 희생으로, 용서로, 섬김으로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뭘 하면 되냐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갇혀져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고 저들을 얽어매고 있는 비난들을 풀어내고 저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미움들을 녹여내는 일, 그것이 예수를 정신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아니요. 찌릿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정신병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온갖 비난 앞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주눅들지 않으시고 같이 대거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앞에 겸손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한 주간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답게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인 양 오해받고 지탄받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자주 듣다 보니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속상해서 울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린다답게 이번 한 주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방식으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